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말씀 봉독과 기도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 남성 파트가 유난히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다 오셨습니까? 한 분만 못 오시고, 예. 갑자기 그 성탄절 25일 날 찬양대가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그때 남성 파트가 4명밖에 없었는데 그 4명도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강직해 보이고 그리고 똑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됨의 모습입니다. 어른됨에 대한 글을 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책의 한 학생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어른들의 모습이 참 확고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어른의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야기가 오늘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힘차게 2025년도를 시작했는데 흔들림 없이 그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흔들림과 낭망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는 예수님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선교 여행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떨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마가와 같은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좀 붙잡고 그것을 이어갔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흔들림을 붙잡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흔들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며칠 전 1월 9일에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이 장례식, 100세로 소천한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카터 전 대통령 손자인 제이슨 카트가 추도사를 낭독하였는데, 그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지미 카트는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을 때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치적인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27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젊은 시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만 해도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써여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이 써여졌을 때 기독교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악명 높았던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AD 64년 6월 18일 로마에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7주 동안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자기 생각대로 다시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그 불과 함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네로가 불을 질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도 그 순간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마가의 믿음의 고백이 이 마가복음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지난날 믿음이 흔들렸던 마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초대교회의 아주 높은 지도자의 모습처럼 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이 시작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의 믿음으로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은 황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신이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동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동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전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주인공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입니다. 이 동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둥그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 신의 아들인 황제, 그 황제가 가이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바로 황제였고, 그 황제를 숭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쓰여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 글귀들을 보면 어쩌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법 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마가복음의 서론의 1장 1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무렵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의 핵심이었던 백부장, 로마 권력의 핵심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지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믿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이것은 바로 마가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마가의 또 다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첫 부분은 이렇게 웅장하게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통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사금서를 읽게 되면 이 첫 부분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그 시대에 웅장하고 그리고 강한 믿음의 고백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부분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만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승리가 있을 때 알리는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사회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의 결과는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잡혀가서 일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의 삶을 살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의 이 승패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소식을 들고 오는 병사가 저 지평선에서 뛰어오고 있을 때 국민들은 숨죽이며 그 병사가 무슨 소식을 전할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병사가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너무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국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와 하면서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며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이임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승리의 소식을 기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그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써질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 속에서 억눌려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류는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며 유앙겔리온이며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처럼 올 한 해도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나타난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증거하였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은혜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자리는 항상 흔들렸던 마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말씀을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줬던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기쁨으로 흥청망청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었던 우리의 삶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생각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은 오늘 마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이 땅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